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신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길에서 만난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은 그를 맹인, 거지라고 소개합니다. 그의 인생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죠. 앞도 볼 수 없거니와 여리고 길가에서 구걸을 하던 거지였습니다. 비록 거지였지만 게다가 맹인이었지만 그의 이름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바디메오, 바디메오. 그러니까 바라는 단어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뭐냐?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죠. 내 이름이 디메오인데 내 아들의 이름을 바디메오라고 지은 겁니다. 자신의 인생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자신의 모든 걸 담아서 줄 수 있는 게 나라는 존재, 아버지의 사랑을 담아서 아들의 이름에 바디메오, 너는 나의 아들이다라는 이름을 준 거죠. 디메오는 존경이라는 뜻이에요. 존경받는 자. 그러니까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존경받는 나의 아들이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너무도 사랑해서 아들의 이름을 나의 아들이라고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의 인생에는 전혀 존경받을 만한 것이 없었어요.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과 조건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그의 인생이 존경받기를 주목하고 또 사랑받기를 원했지만 그는 집이 아닌 길가에서 살아야 했고 일이 아닌 구걸을 해서 생존해야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나이, 그의 성격, 그의 MBTI, 그의 혈액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그의 절망스러운 인생은 아마도 감사보다 스스로 저주하기를 택하는 것이 더욱더 익숙했을지도 몰라요. 내 남은 평생을 계속 이렇게 눈먼 채로 나를 돕는 이도 없고 살펴주는 이도 없이 그저 동정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 앞도 보지 못하는 저주받은 이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구나. 아버지는 나를 존경받는 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했는데 아버지의 인생을 담은 그 의미가 이름이 내게 있는데 나는 지금 버림받은 인생이구나. 아무도 내게 관심 주지 않는구나. 내 앞에 던져지는 동전 소리 하나가 구원의 소리 같고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떡과 음료라도 던져주면 좋겠구나. 길가에서 앞도 보지 못하고 구걸하느니 차라리 저 외딴 동굴에서 문둥병자로 사는 게 더 낫겠다. 그들은 앞도 볼 수 있고 그들은 함께 있는 사람도 있고 무리도 있고 먹을 것도 제공받고 머물 동굴도 있는데 나는 이게 뭔가 내 인생은 아버지의 말처럼 되지도 않았고 길가에 앉아있고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이 겉옷밖에 없고 사람들 지나가는 그 먼지만 마시는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겠는가? 우리도 때로는 정말 큰 일을 맞이할 때도 있지만 별것 아닌 일에도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먼저 좌절하고 먼저 내리깎고 먼저 낮추는 언어로 인해서
우리가 가지게 될 소망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들을 미리 방어할 때가 있죠. 소망적인 언어로 나아갔다 그 소망대로 되지 않았을 때 실망이 더욱더 크기 때문에 미리 부정적인 언어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 부정적인 것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결과가 있다면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렇게 부정적인 언어를 채택하고 우리의 입에 마음에 담을 때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그만큼 속이 상하고 지쳤고 마음에 먹구름이 가득할 때가 있죠. 좋은 것을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도 없는 마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킬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이름에 그 이름이 담겨 있지는 않지만 그분의 이름이 우리 모두의 인생에 거룩한 영향력을 주고 생명력을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고 감사의 힘이고 생명의 원동력이에요.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는 모든 상황과 조건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뻔한 결과가 부정적일지라도 우리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우리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힘든 일들이 왔지만 우리는 이것으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더 행복한 먼 미래의 소망을 꿈꿀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바디메오에게도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길가에 앉았는데 나사렛 예수시란 소리를 들었어요. 눈은 보지 못하지만 그만큼 귀가 더욱더 예민한 바디메오입니다. 눈으로 본 것을 기억할 수 없지만 볼 수도 없어서 귀로 들은 것은 분명히 기억할 수 있는 바디메오였습니다. 바디메오가 들은 예수는 그 시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한 예수였어요. 그는 나사렛 출신이었습니다. 바디메오만큼 보잘것없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의 예수라는 사람은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베풀고 죄인들을 용서하고 불쌍한 자 곁에서 함께하고 억울함을 풀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이 시대의 메시아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가 본 것은 없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소망의 말씀이 떠올랐을 겁니다. 눈으로 그를 발견할 수 없지만, 눈으로 그가 지나가는 것을 볼 수는 없지만, 그가 지금까지 그 길가에서 들어왔던 사람들의 많은 율법의 말씀들, 약속들, 성경의 이야기들을 기억할 수 있었을 거예요. 자신을 향한 말씀에 소망을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과 3절에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소망의 말씀을 가진 우리들의 모든 슬픔을 위로할 수 있는 메시아가 나타났는데 그 자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그의 모든 인생이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위로할 자, 나의 인생에도 구원자가 되어줄 자,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라고 불리는 나사렛 예수시구나. 많은 무리 중에 누가 예수님인지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앞에 달려가서 엎드릴 수도 없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쳤어요. 외쳤습니다.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는 소심하게 혼잣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귀로 들었던 것만 가지고 마음으로 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으로만 기대하지 않았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서기관들, 부자들, 권력자들, 평범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나에게 친절한 사람들, 나에게 부정적인 사람들, 많은 이들이 바디메오의 앞을 지나갔지만 그저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도움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리 질렀어요.
나사렛 예수시란 그분이 내 목소리를 듣기를 바라서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디선가 이 성전 안에서 우리 모두가 맹인이에요. 근데 이 성전 어딘가에서 타는 냄새가 납니다. 그러면 타는 냄새가 난다고 우리가 냄새나는 쪽을 둘러볼 수 있겠죠. 어떤 연기를, 어떤 불씨를, 이 성전에 나타난 어떤 위험한 변화를 감지하고 우리는 그것에 시선을 둘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불을 우리가 발견하고 끌 수 없다면 우리는 눈으로 판단하고 우리 몸으로 기억해서 출구를 통해서 우리는 빨리 나가고 신고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앞을 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운데로 모이겠습니다. 세 발짝씩 왼쪽 좌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뒤로 도실게요. 앞으로 갈게요. 계단을 조심하실게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 몸부림쳐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한 사람입니다. 곁에 아무도 없어요. 불은 커지고 있고 뜨거운 건 느껴지고 연기가 호흡을 불편하게 하는데 우리는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소리쳐야 돼요. 어떡하지? 위험을 감지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습니다. 도움받기를 원하면 도울 수 있는 누군가가 들을 수 있도록 소리를 질러야 돼요. 우리의 온 몸이 온전하다면 달려나갈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면 우리는 살려달라고 소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바디메오도 소리를 쳤어요. 누군가 나를 돌아봐 달라고. 근데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다 필요 없고 나사렛 예수시라는 그분만 나의 목소리를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이 들을 수 있게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잠잠하라 라고 말합니다. 나는 지금 살아야겠는데, 나는 도움이 필요한데 아무도 날 돕지 않아서 도울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내 목소리를 외치는데 잠잠하래요. 닥치고 있으래요. 가만히 있으래요. 조용히 하래요. 부정하니까 그냥 있으래요. 그렇다면 여러분, 불이 피어진 이 좁은 곳에서 불이 삼켜질 겁니까? 맹인 거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크게 소리 질렀어요. 답답해서 그랬습니까? 억울해서 그랬습니까? 서운해서 그랬나요? 아니면 나사렛 예수시란 그분은 먹을 것을 더 많이 주고 돈을 더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나요? 아니요. 살고 싶어서 그랬어요. 살고 싶어서. 그래서 잠잠하라는 그 말에 잠잠할 수 없었고 더욱 크게 소리 질렀습니다. 우리도 일상의 다양한 환경과 우리의 변하는 감정들 속에서, 그런 조건들 속에서 살면서 때로는 말하기조차 싫어서 침묵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내 감정에 솔직할 수 없어서, 솔직하게 모든 말들을 다 나눌 수가 없어서, 나는 솔직하고 싶은데 나의 솔직한 말들이 상대방에게 혹시나 상처가 되지 않을까, 또 이것이 일그러진 대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닫아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닫히고 입도 닫히고 그렇게 스스로 고립되어 버리는 때들이 있죠. 반대로 마구 소리 지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목소리로 낼 수 있는 소리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더 큰 소리로 내 마음에 응어리진 감정 덩어리를 깨뜨려버리고 터뜨려버리고 싶을 때가 우리 가운데 있죠. 바디메오에게는 지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저 감정을 폭발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인생을 구해줄 수 있는 누군가가 가까이 있다라는 그 확신, 그 소망, 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동전 몇 입과 먹을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그의 앞을 지나면서도 그를 돕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그저 그냥 부정하게 죄인처럼 여기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저주하는 사람들일지라도 동전 하나 주면 감사했어요. 먹을 것 주면 비굴하게라도 그것을 받아서 인생을 연명했습니다.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를 도와야 하는 율법이 있는 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별 수 없는 맹인 거지였습니다.
지금까지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허다한 무리가 지나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에게 관심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시라는 그분만 내게 잠깐의 관심만 주신다면 내게도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라는 그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를 만나기만을 소망했어요. 이제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주목을 받는 듯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만날 수 있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이제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를 돌아보니까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나를 돌아봐 줍니다.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누군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를 안내해 주는 것 그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내게 실질적인 구원과 도움과 은혜를 줄 수는 없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누군가를 소개해주고 희망의 메시지로 나에게 안심시켜주는 그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요. 우리가 예수님의 역할을 우리 인생에서 감당할 수 없을지라도 예수님께 인도하는 귀한 친절함과 선함이 통로의 역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 희망이 솟구쳤어요. 드디어 나의 간절한 외침에 응답해주는 이가 있구나. 그 예수시라는 분이 나를 부르는구나. 마치 나를 불가촉 천민처럼 대하고 자신들의 종교 행위를 위해서 억지로 돕는 존재와도 같았고 그 누구도 나의 아버지처럼 나를 사랑하고 반응해준 이가 없는데 나사렛 예수께서 드디어 나를 오라 하시는구나. 소망과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때 바로 겉옷을 버리고 뛰어갔어요. 잡아주는 이도 없었는데 앞도 못 보는 사람이 뛰어갔습니다. 귀가 어두웠기 때문에 그는 소리에 예민해서 그 반응하는 것을 가지고 또 귀로 그것들을 방향성을 찾을 수 있겠지만 무리한 행동이었어요.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 겉옷은 전부였습니다. 낮에는 천막이고 밤에는 이불이었어요. 겉옷은 당시 그 사람의 신분을 나타내고 재산의 정도를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주는 귀한 아이템입니다. 일교차가 큰 유대 땅에서는 겉옷은 밤에 이불 역할을 해주는 생존의 필수 아이템이었습니다. 바디메오에게는 전 재산이었는데 바디메오는 그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돌아봐준 예수시라는 그분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을 던졌습니다. 우리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과의 대화, 예수님과의 만남은 아주 짧고 간결했습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그를 어루만지시거나 다른 이들처럼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발라주시거나 그에게 다가가 일으키시거나 그에게 안수하거나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한마디 말씀이었어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마태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소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맹인이 등장하는데 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보라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과 바디메오의 대화는 단 3마디로 끝났고 그 다음도 너무 간결합니다.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굉장히 즉각적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의 인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아름다운 인생이고 싶어도 너무 힘이 들기만 하고 공허합니다. 끝이 없을 것 같고 끝이 있어도 그때까지 과연 버틸 수 있을까가 고민이 돼요. 유지할 수 있을까? 지켜낼 수 있을까? 모든 인생, 특별히 내 자신의 인생 아름다우려고 하나 아름답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 아름답고 싶으나 원하는 아름다움이 완성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모든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평범한 인생이나 성공한 인생이나
실패한 인생이나 자족하는 인생이나 초라한 인생이나 사실은 모두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장미를 아름답다라고 할 때 장미에 있는 가시까지도 아름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했기 때문이 아니라 성공하지 못했어도 성공의 과정을 위해 실패하고 경험하게 되는 아픔이나 상처, 고난까지도 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이든 늘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바디메오의 삶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그것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없지만, 소망을 발견할 수 없지만, 그가 예수를 만났을 때, 그가 예수를 부르짖었을 때, 그분을 향해 인생을 던졌을 때 아름답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구원을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가 여러분의 구원의 날이어야 합니까? 언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날이어야 합니까? 언제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때입니까? 모든 날들이 그러한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과 사람은 성공한 인생, 완성된 인생에 주목하지만 하나님은 바디메오와 같은 인생도 아름답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바디메오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매기인 거지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어요. 46절 말씀을 보십시오. 첫 말씀부터 조금은 의아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잘 보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하죠. 이르자마자 나갑니다. 뭔가 하려고 그 목적지에 도달을 했는데 그 목적지에서 있었던 일들은 하나도 설명이 없고 그들이 여기에 들어갔다 여기에서 나왔다. 그리고 바디메오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도 아니고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발생했던 일도 아니고 여리고에서 나왔을 때 일이라면 굳이 여리고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라는 표현을 쓸 필요 없이 그들이 여리고 길가를 지나갈 때 바디메오를 만났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굳이 왜 이런 기록할 필요가 없는 설명들을 해냈을까요? 세상과 사람은 부유하고 화려한 상업의 도시인 여리고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렇게 관심하지만 말씀은 길가에 있는 바디메오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눈여겨보지 않고 나의 친절과 나의 가진 것들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의 아름다운 순간의 기회들을 다 포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들에 주목할 때 말씀은 길가에 있는 바디메오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이 앞의 이야기들을 보면 부자, 청년, 관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모든 율법을 지켰어요. 모든 인생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부자입니다. 그가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께 물었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예수님 그를 사랑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 주님, 제가 그걸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영생은 수백 가지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영생은 부자의 어떤 금액에 이르러서 정말 몇 억을, 몇 천억을 이뤘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이 영생이 아닌 거예요. 영생은 예수님을 따르는 겁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런데 그가 영생을 구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기회가 바로 예수님이셨는데 그는 예수를 따르지 않고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바디메오는 어땠나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까 이제 가라.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가라. 구원의 기쁨을 누려라 라고 했는데 바디메오는 어땠나요?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겉옷이었죠.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그것을 버렸습니다. 그럼 그가 죽나요? 아니요. 그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또 겉옷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걸을 해서 또 동량을 받아서 그는 언제든지 돈이 모이면 겉옷을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늘 있는 기회가 아니었던 것이죠. 나의 눈을 보게 하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구원해준 이 은혜의 순간을 내게 맞이하기엔 이 예수님에게 겉옷보다 더 소중하고 내 인생을 연명할 수 있는 여리고 그 길가보다도 더욱더 귀하신 그분을 내가 따를 수밖에 없겠구나.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인생을 주인공이 되게 해줬습니다. 그때 그는 느꼈겠죠. 내 이름의 의미,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존경받는 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도 존경받지 못했는데 내가 하늘 아버지께서 보낸 그분에게 받는 이 존경은 야, 이게 영생이구나. 이것이 구원이구나. 스스로 원하지 않는 그 인생을 만나주셨고 아름답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완벽한 인생은 겉옷을 버리고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입니다. 바디메오는 고침받고 잘 준비된 후에 예수님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 가라고 하실 때 길에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게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만난 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예수님의 발을 짚는데 허비했나요? 아니요. 그녀에게는 예수님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던 거죠. 구원과 300데나리온을 바꿀 수 있나요? 모든 인생은 구원받기를 갈망하고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그분에게 달려가십시오. 그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따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아름다워도 아직 아름답지 않아도 그분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완벽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이 어떠한 조건, 어떠한 감정의 위치에 있더라도 그 모든 일의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 예수님으로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내게 누구인지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 순간 망설이고 준비하고 재정비하지 마시고 그 길에서 예수님 만난 그 순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바디메오의 인생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된 구원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자신의 삶을, 가족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보고자 애쓰고 힘쓰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나조차 구원할 수 없는데 감히 누구의 인생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고 구원이십니다. 우리를 이 역경과 아픔과 내일에 대한 염려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아름답고 싶으나 아름답지 못하며 행복하고 싶으나 행복하지 않으며 풍족하나 부족하다 말하며 사는 우리의 연약한 인생이 오직 주님으로만 참된 완성이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이고 지체하여 주님께 나의 삶을 던질 기회를 놓치지 않고 바디메오처럼 길에서 당장이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된 삶을, 변화된 성품을, 인격을, 언어를, 행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하시고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